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주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은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참 신기하죠. 2학기 개강을 한 지 8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했는데요. 이제 첫 시간은 다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짧게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설교 실습이란 과목을 듣는데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5명이서 듣는데 일찍 끝나고 저희 같이 수업 듣는, 계속 같이 듣는 3명이서 남아서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방학 때 뭐 했는지 뭐 근황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제가 옆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저희 이제 약간 요즘에 고민과 힘든 것들을 좀 나눴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한 남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중간에 샥 들어오시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와, 이게 너무 이렇게 전곡을 확 찌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지를 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이 확 찌르면서 진짜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는데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여름방학 전에는 제가 이번 방학에는 말씀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밀려오는 그 쓰나미 있잖아요. 삶의 쓰나미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쓰나미들, 그거를 그냥 저는 맞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제 몸으로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막 왔다 갔다 했던 제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5초 동안 제가 딱 정지 화면이었어요. 정지화면인데 정신을 빨리 말을 해야 되니까,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면서 나의 그 게으른 생활들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저한테 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셨어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사님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너무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을 저한테 딱 해답을 얘기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그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게 너무 감정의 기복이 참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 요동함이 확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부터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여기저기 묵상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설교 원고를 한 5번은 쓴 것 같아요. 5번을 쓰고 정리하고 다시 고쳤다가 새로 다시 썼다가 본문을 바꿔서 다시 쓰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왜 나는 미리 더 준비하고 완전히 숙지해서 내가 전하지 못할까,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자책하면서 좀 되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두려움이 왜 두려워했는지 제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 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더욱 기대하며 소망하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영화 워름에서 기도의 용사, 워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015년도에 전에 목사님께서 예화로도 보여주셨던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봐야지 벼르다가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기도의 용사 클라라가 있고 그 또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기도의 용사 클라라가 주인공 엘리자베스에게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단을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전략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의 적이 내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 넘어가서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갖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 빠져서 항상 나는 결핍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낭망하고 실패자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고 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걸 더 드리고 있어, 열심을 내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자기의로 충만한 삶이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대항하여 싸우라고 하고 승리하여 끝까지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장비들, 너무나도 유명한 장비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 곧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 앞에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가 있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너무 비싸고 정말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스포츠카인데 차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차의 가장 큰 매력이 어떤 것일까요? 차를 타고 드라이빙 하는 거죠. 근데 기름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착용을 했는데 전신갑주를 사용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장비를 다 차고 있어서 보기에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전략이냐? 속삭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있어? 너무 힘들지 않니? 잠깐만 내려놓으면 어때? 그럼 얼마나 편한데. 이런 속삭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면은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그런 유혹들을, 거짓 메시지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 거짓 메시지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말 갑작스런 계획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몸까지 아프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죠. 왜냐? 급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허둥대고 있다가 아까 그 전도사님의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가슴에 탁 꽂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저를 돌보지 못하였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 같을 때에도 지키고 계시고 항상 돌보고 계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고 뭔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도사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뭐 조금 해요. 뭐 1시간 정도 거짓말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나님이 탁 먹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은 회개가 일어났고 제 삶을 회개하고 마치 탄산 빠진 미지근한 콜라 같은 저의 지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가지려고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워룸이란 영화의 핵심을 또 한 가지 짚어보라면 이거 같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고 계시는 말씀 기도 재단, 정말 옆에서 제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 해보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진심으로 들어주는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혹시 해보신 분들, 그런 느낌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게 뭔가 나는 말씀을 읽고 간절히 하는데 그냥 내가 입으로만 떠드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외침 같은 이런 기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래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이틀,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하다가 못하고 하다가 못하고,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앉기까지도 너무 큰 장애물들이 있고, 앉아서 시작했을 때도 처음부터 우리가 그 깊은 임재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번 학기에 성경 암송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일 한두 구절씩 암송을 해서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 암송의 능력이 있음을 제가 진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니까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올라가는, 너무 이렇게 향기로운 향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날마다 성경 암송 구절을 한 구절씩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저의 제안입니다. 사실 제가 막 나서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쏟아나다가도 괜히 조심스러운 거, 제가 하다가 제가 끝까지 못할까봐. 그래서 일단 제가 한 학기는 제가 열심히 이 훈련을 하고 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려나 본가요? 하여튼 그 말씀의 능력, 말씀 기도라는 게, 저의 경우는 이렇게 다가왔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내 삶과 내 문제에 어떤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영화 워룸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워룸에서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기도의 용사 클라라와 교제하면서 기도의 용사로서 살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바로 옷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에는 옷방이니까 다양한 물품들이 있겠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처음에 이 클라라가, 엘리자베스가 이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방이 워룸이거든요. 워룸은 뭐냐면은 그 전쟁에서 전략을 짜는 그런 방을 워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방, 이 워룸에 들어가서 엘리자베스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제가 나눴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옆에서 신발이 있어요. 구두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발냄새가 많이 심했었나 보더라고요. 이상한 냄새가 하게 자꾸 스물스물 나고, 그리고 되게 옷이 막 알록달록한 옷들과 가방들이 있으니까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도 앉아보고 의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 참 가관인데, 진짜 너무 가관이지만 참 공감이 됐던 거는, 그 편안한 그 푹신푹신한 소파를 그 러룸에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워룸 기도의 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내가 평소에 젖어 있던 그 생활 습관으로 행동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많이 공감했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엘리자베스와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막상 모든 일처리를 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아는 작은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 정도라서 해결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자베스에게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다른 여자랑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친구가 보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당신 어디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았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행동들은 그런 내색을 남편 앞에서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방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안 했을까? 이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왜 안 했을까? 너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영화의 내용은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용사인 클라라로부터 배운 이 엘리자베스가 클라라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이제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마음 교회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싸움을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더욱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괴계의 힘을 잃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